앞에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리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다뤄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신천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사망했을 때 한국 교회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연구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만 교주가 교주를 낳는 교주 계보도가 있습니다. 김백문이라는 교주가 박대선과 문선명이라는 교주를 낳았습니다. 또 박대선에서 유재열이라는 교주가 나오고, 또 문선명에서 모경덕이라는 교주가 나오고, 또 유재열에서 백만봉, 또 구인회라는 교주가 나왔습니다. 교주가 교주를 낳고 그 교주가 또 다른 교주를 낳습니다. 교주가 낳은 아들이 대를 이어서 교주가 되기보다는 교주에게서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 간부급까지 올라간 사람들, 교주, 제자 정도 되어본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교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로 사람을 미혹해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 교주가 떼돈을 벌고 높임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이거 완전 대박이구나. 내가 왜 고생해서 교주 좋은 일만 해줘야 돼? 내가 해먹으면 되지? 나도 한번 해먹을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만 버리면 교주에게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나가서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교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교주 밑에서 20명에서 30명의 교주가 나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내가 보혜산이라 라고 말하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고 전 세계 교주에 9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도 묵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하는 큰 이단들만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박대선 교주 그리고 문선명 교주는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입니다. 박대선은 1950년 그리고 60년대 때 전도관이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신앙촌에서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의 교주였습니다. 약 70만 명에서 80만 명의 신도를 모았었습니다. 신앙촌 상회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바로 저 박대선 전도관 출신입니다. 신천지의 많은 교리가 여기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또 문선명이 교주로 있던 통일교는 어마어마한 기업화된 형태의 이단 종교입니다.
문선명 교주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에 들어와서 교제를 집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천지 교리에 큰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또 박태선 교주 밑에서 나온 또 다른 교주가 유재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가 망할 것이다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벙커를 짓고 담요를 모으고 재산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박태선 교주 밑에서 10년 있다가 나가서 유재열 밑에 들어가서 3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만희 교주가 23년 동안 이단 교주들 밑에서 전전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 장사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에 뿌리를 둔 진화된 바이러스가 바로 신천지였던 것입니다. 신천지가 외부적으로는 예수교라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들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만희 교주는 2000년 만에 등장한 구원자다.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다 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 찬송가 4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지금은 이 찬송가가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만유교인데 왜 예수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비난을 피하고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을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최후의 만찬 사진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만희입니다. 옆에 12명은 신천지 12지파장입니다. 신천지는 전국을 12구의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각 지파 내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합쳐져서 23만 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지파 내에서 지파장의 권력은 무소불위합니다. 지파장이 뜨면 박수를 치고 북치고 합니다. 수만 명이 따르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도 된 것처럼 도취가 되는 것입니다. 백마 탄 이만희 교주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승리하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자기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진짜 백마를 탄 것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것을 믿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생이라 할지라도 7개월의 교육을 마치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어휴 나이도 많으신데 정정하시네 하면서 친할아버지를 대하듯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립니다. 딱 7개월 만에 고장이 납니다. 교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교리는 엉망진창인데 세뇌시키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센터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개발하고 대박이 난 것입니다. 사람이 마련된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을 때 너무 쉽게 세뇌가 됩니다. 옛날 교주들도 다 백마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백마를 안 탈 것 같은데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교주가 되다 보니까 옛날 교주가
백마를 타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을 봤을 때 부러워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교주가 되니까 본인도 옛날 교주들처럼 백마를 한번 타보고 싶은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옛날 교주들의 책들을 보여줍니다. 신천지 교리와 옛날 박대선, 유재열, 이단 교리와 문장이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신천지가 최초로 등장한 진리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교주도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오래된 옛날 교주들의 책들이기 때문에 신천지 것을 복사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옛날 교주들의 교리가 신천지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기꾼들이 이전부터 써먹던 사기 수법을 다른 허스름한 사기꾼이 또 써먹는 느낌이 확 듭니다. 우물안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나와 보니까 비슷한 우물들이 무슨 교 너무 많은 것입니다. 물맛도 보니까 맛도 비슷한 것입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박대선 교주는 신앙촌, 원래는 제3 신앙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제1 신앙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오래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대선 전도관에 빠졌던 분들이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박대선 교주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도관에 빠질 때는 청년이었겠죠? 이런 사례는 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치료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각종 이단 종교에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만 이단 사이비 단체가 벌써 200개가 넘었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희는 건강한 다음 세대를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할 자격조차 없을 것입니다. 신천지로 가출한 아들, 딸 때문에 시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회의 중요한 인력으로서 이바지해야 할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헛된 곳에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층이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수료생의 연대를 봤을 때 55%가 20대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 위주의 전략법을 아주 오랫동안 개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아주 오랫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막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기팀이 접근했을 때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그런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의 말만 잘 순종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여기서 열심히 생활하면 천국 가고 14만 4천 안에 들고 영생하고 왕같은 권세를 쥐게 되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정신적인 유황과 극도의 쾌락을 주는 이단 교리에 중독성 높은 독약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 즉 20대, 30대 청년의 복음화율이 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들은 더욱 끔찍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신천지 같은 경우 추후 행보를 좀 예상해 보면 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라는 집단이 알려지고 그 신천지의 포섭 전략이나 건물의 위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알려진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와해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신천지가 포섭하는 방식이 당당한 포섭 전략을 사용한다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포섭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모든 건물과 시스템, 그리고 전도 훈련과 내용들이 사기 포섭을 위해서만 진흥화되어 왔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것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게끔 더 숨기는 방식으로, 더 교활한 방식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욱더 신천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예방 교육을 받지 않고는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기업화 전략을 구축할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까지는 재정 수입을 헌금으로만 충당해 와서 사업을 확장하는 듯 기업화되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국내에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로서의 모습보다는 기업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 해외 선교 방향도 매우 강화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국내의 이단들이 크게 부흥했다가 어떤 이유로 큰 타격을 받으면 그동안 모아온 세력과 재정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국내에서 잘 전도가 안 되니까 해외로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갈 때 이단들의 특징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해외에 정부가 작은 나라에 가서 정부를 매수하고 대형 기관을 사들이고 막대한 재정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어떤 호의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로 나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기존 선교사님들이 이단 때문에 밀려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방법이나 대처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단들의 해외 선교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한시바삐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이단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좋은 기관인 것처럼 해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계신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해외 선교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평생 선교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단의 조직적인 유입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팀을 짜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주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의 현재 나이가 23년 기준으로 91세여서 곧 사망하게 될 텐데, 그럼 신천지인들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할 줄 알고 있고 이만희 교주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사망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지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주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먼저 하늘에 가서 이것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교리로 바꾸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덜컥 사망했을 때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면 신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한국교회로 돌아오게 할지 잘 연구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 지방 호족들이 급부상할 것입니다. 신천지는 전국을 12구획, 12개의 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각 지파장들의 권력도 막강합니다. 특히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신천지로부터 분리되어져 가는 교리적인 밑 작업도 어느 정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류들의 전성시대가 올 것입니다. 교주가 사망하고 신천지 지도부가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되면 아류들, 요즘 신천지 출신들이 만든 새천지처럼 신천지의 교리 체계와 노하우를 배워서 나간 아류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더 끔찍한 형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들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뭉쳐 있을 때는 신천지 하나만 예방을 하고 대처법을 세우면 됐는데 여러 개의 아루로 쪼개지면 그 춘추 전국시대 때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리를 바꾸고 아류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교우 사후에 적어도 몇만 명은 신천지를 탈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만희 교주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덜컥 죽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진행 기간이 꽤 긴 사람들인 경우 그렇게 탈퇴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철저한 이단 사이비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천지가 지금까지 사기 포섭 방식으로 일정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다른 이단들도 신천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신천지처럼 사기 포섭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이단 조심하세요.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방식으로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예방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세부적으로 멘트까지 하나하나 성도들께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에 대한 예방법도 성도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라는 수단이 참 효과적이고 좋은 예방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나 전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발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체계적인 교리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재미없어 하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한 7명 정도 좋아요하고 나머지 93명은 재미없어 합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전도라든가 봉사,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발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개발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성경적인 전투력은 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내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전문 이단 상담사 육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별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에 이단 상담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서 각 교회 내에 이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분이 상담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신천지나 이단에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영적 보건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한 명씩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국에 이단 상담사가 몇백 명밖에 없습니다. 수만 개의 모든 교회에 이단 상담사가 배치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역부족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단 상담 전문가들을 빠르게 양성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이단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합니다. 원래 못된 신앙이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교주가 사망했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이단 출신이라고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고 교회로도 못 돌아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이단 상담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단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 교주가 사망했을 때 신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치료할 수 있었던 몇 년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황금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은 제2인자인 장길자가 교주가 되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면서 남아있는 신자들을 다 흡수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 신도들이 큰 충격을 느끼고 한동안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또 수습되겠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소중한 시기를 이번에는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각 성도님들이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인식교육을 받으셔서 그 탈취자들이 발생했을 때 색안경을 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에서 끌어안는 것들을 마음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이단 상담 자료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각 교회마다 이단 전문가 배치가 되어야 정상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단 상담사들도 이단 상담의 내용을 함부로 유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어떻게 신천지인들에게 이것이 사기인 것을 깨닫게 할지,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이런 노하우들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신천지로 들어가는 바람에 신천지에서 그것에 대한 역반증 자료를 만들어서 신천지인들에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그 내용들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소 방침상 상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담 내용 유출도 불가능하고 당장 상담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단 탈퇴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교회가 여건상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신천지 탈퇴자분을 상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에 클리닉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클리닉 과정을 이수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클리닉 과정은 3개월입니다. 후속 교육이라고 부르고 3가지 범위에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치료입니다. 신천지에서 배웠던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치료입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인간관계를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도와드립니다. 그 탈취자분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인 치료입니다.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고 괴로워하는 부분을 위로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이 3가지 복합적인 치료가 있어야만 그 탈퇴자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차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팀을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치료는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인간적인 치료와 공동체적인 치료는 교회 차원에서 훈련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단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면역력으로 이단들을 튕겨내야 합니다. 그 면역력의 핵심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 확신을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는 23만 명이라는 교인들이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다,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라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미혹당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미혹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두 가지 확신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바로 이단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의 중요성, 구원의 확신과 겸손한 신앙,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 정통 교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신데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지금부터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전문가도 아니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고 제대로 짚어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은 줄로 압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2단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2단 사이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이비 청정국이 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또 함께 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의 강의를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